도시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버스와 지하철은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 찬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섬뜩한 이야기들이 흘러다닌다. 오늘은 한 직장인이 우연히 들은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등골이 서늘해지는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나는 평소처럼 7시 30분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다. 월요일 아침의 버스는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붐볐고 모두들 피곤한 얼굴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졸고 있었다. 내 앞자리에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 둘이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점점 흥미롭게 들리기 시작했다. 야, 너 리나네 할머니 신명사진 진짜 봤어? 그 한 학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응, 봤어. 진짜 소름 끼치더라. 사진 속에서 할머니가 웃고 있는 거야. 죽으신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신명사진이라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하지만 그 학생들의 진지한 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 사진 리나가 보여줬을 때 정말 놀랐어. 할머니가 보라색 옷 입고 V자 하고 있는 거야. 마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 버스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나는 그들의 대화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과연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더 자세히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여학생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리나의 할머니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가족을 지켜낸 강인한 분이셨다고 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자식들을 품에 안고 피난길을 떠났고 해방 후에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 할머니는 평생 검은 옷만 입으셨대. 그런데 딱 하나 아끼던 보라색 저고리가 있었어. 젊을 때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거였는데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으셨대.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가족들에게 당부를 남기셨다. 자신이 죽으면 그 보라색 저고리를 입혀서 보내달라고. 그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가족들이 할머니 유언대로 그 보라색 옷을 입혀드리고 관에 넣어서 화장했대.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옷이니까 저 세상에서도 예쁘게 입고 계시라고. 1년 후 할머니의 일주기가 되었다. 전국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성묘를 했다. 그날은 날씨도 좋았고 할머니를 추모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누군가 제안해서 묘지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다. 다들 할머니 앞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대. 할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라면서. 며칠 후 현상된 사진을 받아본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진 속 가족들의 모습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 정확히 묘비 바로 위쪽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포착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있었어. 진짜로 있었다고. 그 여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라색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한 손으로는 V자를, 다른 손으로는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여기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그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다. 리나 말로는 할머니 표정이 정말 편안하고 좋아 보였대. 무섭다기보다는 할머니가 정말 거기 계신 것 같았다고. 가족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다. 사진 조작인지 아니면 그냥 그게 착시 현상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것이 명확히 할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사진 리나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줬는데 진짜 소름 돋더라.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사진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들었다. 과연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 도착할 때쯤 다른 여학생이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 산에서 절대 야호 소리 내면 안 된다는 얘기 들어봤어? 나는 더욱 집중했다. 산에서 야호를 외치는 건 너무나 일반적인 일 아닌가? 등산객들이 정상에 오르면 그래야 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산에서 야호를 외치는 이유는 메아리를 들으려는 거잖아. 그런데 그 메아리가 사실은 죽은 자들의 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야. 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다고 했다. 조난당한 등산객, 자살한 사람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
그의 영혼은 산속 어디선가 고독과 원한의 찬채로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영혼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동료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내려온다는 거야. 특히 혼자 산에 오른 사람이 야호를 외치면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신호로 들린다고 했다. 그들은 그 소리의 주인을 찾아 끝까지 쫓아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에서 야호 소리 냈다가 이상한 일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엄청 많다더라. 특히 혼자 산에 갔을 때는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고. 나는 순간 몇 달 전 혼자 등산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나도 정상에서 야호를 외쳤었는데 설마 그 때문에? 여학생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 사람이 주말에 혼자 산에 올랐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 정상에서 큰 소리로 야호를 외쳤다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 좋아서 한 거였어. 가산길은 순조로웠다. 해가 지기 전에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를 몰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었지만 평소에도 자주 다니는 길이라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고 무언가가 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걱정거렸대. 혹시 동물이라도 치였나 싶어서 차에서 내려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차에도 흠집이 없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듣고 있던 음악이 갑자기 뚝 끊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건 귀를 찌를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르는 절규 같았다. 라디오를 껐는데도 소리는 계속되었다. 차 안 모든 전자기기를 꼽아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그는 본능적으로 백미러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상반신만 남은 여자가 뒤집힌 자세로 도로를 기어오고 있었어. 짧은 단발머리에 새하얀 얼굴, 그런데 그 얼굴에는 끔찍할 정도로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팔을 죽어라 휘저으며 차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여자가, 아니 그것이 기어오는 속도가 차 속도와 비슷했대. 상반신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더욱 소름 끼치는 건 그 얼굴 표정이었다. 분명 끔찍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 너무나 기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비명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위험한 산길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로 달렸다. 백미러를 보면 여전히 그것이 쫓아오고 있었다. 정말 간신히 산을 빠져나왔대. 그때까지도 그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어. 민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가로등이 켜진 도로에 진입하자 비로소 그 끔찍한 소리가 멈췄다. 백미러에도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날의 일을 악몽으로 여기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혹시 과로로 인한 환각이었을 수도 있다고 자신을 달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 뒤에 집에서 음악을 들으려고 에어팟을 꽂았대. 평소처럼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그 끔찍한 소리가. 이번에는 에어팟을 통해 직접 귀에 전해져 왔다.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생생했다. 마치 귀 속에서 직접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에어팟을 빼고 다른 이어폰을 사용해봐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이어폰 없이 폰에서 바로 음악을 재생해도 그 소리가 섞여서 들려왔다. 그 사람이 정말 미칠 것 같았대요.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 소리가 나오니까. 더 무서운 건 그 소리가 점점 더 자주, 더 길게 들린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몇 초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몇 분씩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마치 그 상반신의 여자가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전문가를 찾아갔다. 무속인에게 상담을 받은 결과 충격적인 답을 들었다. 그 영혼이 당신 차에 비리했습니다. 산에서 당신이 부른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와서 이제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산에서
죽은 그 여자는 너무나 외로웠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야호 소리를 듣고 드디어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영혼은 이제 당신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유일한 동반자거든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그는 울며 계좌 먹기로 차를 중고차 업체에 팔았다. 그 후로는 그 끔찍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건 그 차를 산 다른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점이래. 지금도 그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 여학생들의 대화는 여기서 끝났다. 버스가 내 정거장에 도착했고 나는 멍한 상태로 내렸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몇 달 전 내가 혼자 등산했을 때 정상에서 야호를 외쳤던 일이 자꾸 생각났다. 혹시, 정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산에 가실 때는 절대로 야호 같은 소리를 내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산에서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어딘가의 산에서 누군가의 부름을 기다리며 떠도는 영혼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